러시아의 뛰어난 작가인 톨스토이의 소설 중 구두 수송공 마르틴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남의 구두만 고치는 것에 실증이 난 마르틴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그저 죽게 해달라고 빌 뿐이야 라고 푸념 섞인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네.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자네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이 자네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자네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구두 수송공 마르틴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묻자 친구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네. 성경에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게 될 걸세. 마르틴은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유만으로도 분명한 살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살아가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구두 수선공 마르틴처럼 별 의미 없이 어떤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실라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약 160km나 떨어진 데살로니아에서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상한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의 일행은 16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왜 빌립보에서 약 16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소개한 구두 수송공 마르틴처럼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의 선교는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한 데살로니아라는 도시는 300년 이상 된 도시로서 대체적으로 도시가 잘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아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온천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휴양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오늘날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인구가 약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의 습관을 따라 관습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전제품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를 가면 저와 세 여자들의 가는 곳이 다릅니다. 저는 전자제품,
또 제 아내와 두 딸은 어디로 가겠어요? 뭐 식품점이나 옷 사는 곳으로 가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대부분 책을 인터넷으로 예스24라는 그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보문고 또 종로서적이라는 그 대형 서점을 방문해요. 그 서점을 가면 이제 코너가 있죠.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 코너도 갑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가는 코너는 리더십, 그다음에 상담, 심리. 그러나 이제 그런 서점은 가지 않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고 관심 있는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그러니까 실라, 디모데, 또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이 데살로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강론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구약 성경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서 관례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구약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습관적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습관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의 그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여러분 온갖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160km가 떨어진 데살로니아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0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고,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습관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에서 옷이 찢긴 채 매를 맞아 회복이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km나 먼 길을 달려와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나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 성경 지식이 많아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습관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던 구두 수송공 이 마르틴은 삶의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삶의 의욕이 무언지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는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습관적으로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해 주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사도 바울께서는 습관적으로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푼다는 것은 활짝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여러분 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의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자신이 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습관적으로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한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할 가시면역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옆구리에 찔려야 할 창을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받으시고 저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해 주는데 무엇을 풀어 설명해 줘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장차 때가 되면 심판의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거의 160km가 넘는 먼 길을 달려와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농부들께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뭐 지금이야 뭐 교운기로 밭을 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쟁기로 밭을 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쇠소랑으로 일일이 땅을 파서 여러분 거기에 일항을 만들고 여러분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잡초를 다 뽑아줘야 되지요. 또 비료를 줘야 되죠. 또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아야 해서 농약을 쳐야 되죠. 여러분, 한 톨에 여러분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 하나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열매가 맺으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초청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여러분 두고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왜 전파합니까? 왜 예수님을 전파합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 목사예요. 여러분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었잖아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더 좋은 것에서 살면 그것이 여러분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는 관계전도 119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을 활짝 펴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오셔서 선교를 하는 주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요? 예수라는 그 분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에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었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왕을 종 부리듯이 부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여러분의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내를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부부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부부관계는 회복됩니다. 어떤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격이에요. 왜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전 이 말씀을 달달 암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심판의 재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회당에서 온 약간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선교할 때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서 풀어주는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거든요.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거든요. 자기들에게는 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야,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인 누가를 해치기 위해서 여러분 모략을 세웁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이 내용 이런 거죠. 저자라는 것은 여러분 시장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 거들먹거리면서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들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니까 깍두기들 있잖아요. 이런 가방 하나 시커먼 들고서나 갑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 시장통에서 상인들을 괴롭히는 그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야손이라는 집에 보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신앙이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이 사람들을 뭐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잠자리도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손의 집을 덮친 거죠. 근데 없어요. 없는데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질질 끌어가지고 여러분 이 행정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 높은 사람들에게 이 시내를 소동한 사람, 어지럽힌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여러분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보이는 저 이면에는 어둠의 영들이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앞에서 소개한 구두수성공처럼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별 의미도 없이 살던 구두수성공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두수성공 같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잃은 양 찾기. 그런데 과거 저와 여러분들이 잃은 양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잃은 양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저 숲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가시던 풀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맹수들이 쫓는, 사단마귀가 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습관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의 뜻을 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자.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